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달 들어서 날씨가 더 더워졌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제 7월 첫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성전 건축 및 부활신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건축이 다가왔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아마 이제 주택 두 채를 철거하고 그리고 7월 달에는 이제 부지 정리를 잘 하고 그리고 이제 8월 달부터 터를 파고 기초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끝까지 성전 건축이 안전하게 든든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7월 달에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폐위되고 그 뒤를 이어서 2대 왕인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정권 교체의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순수했습니다. 시골 청년같이 감히 내가 어떻게 왕을 감당하랴 하면서 순수하게 겸손하게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 족속도 물리치게 해주시고 블레셋 족속도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왕권이 안정이 되고 조직이 이제 잘 되고 군사 조직도 잘 되니까 그만 2년이 지나서부터는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경우를 맞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귀신에게 붙잡혀 가지고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세월을 낭비했고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사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빨리 2년 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을까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은 연단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받고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영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영적인 차원인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육시 연단받지 않으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그렇게 처신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맨 처음에는 자기 입장과 처지가 어렵고 힘드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의가 좀 되고 왕권이 확립이 되고 군사력 조직들이 되니까 이게 모의가 좀 된 줄 알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서 그만 교만해져서 불순종하다가 그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그래서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을 받아야 끝까지 눈에 안 보이어도 영적인 차원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잘 정리됐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끝까지 잘 쓰임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자칫 잘못하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육신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사울처럼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된 믿음의 사람, 연단된 믿음의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사울과 같은 육신적인 버림받을 수 있는 인생에서 다윗처럼 영적인 신앙으로 연단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연단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연단받은 믿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성별된 모습이요, 사람에게는 화평케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신약적인 표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룬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 다윗에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립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생활, 쫓기는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르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와 같이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라 그러시니까 그럼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고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기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면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청종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냄으로 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은혜롭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서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배우고 그렇게 맡기라고 그렇게 부탁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쉽고 가벼우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쉽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연단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연단받을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지면 오히려 더 굳어지고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이제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단받은 다윗의 모습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왕의 이제 시신을 잘 수습해서 장례를 잘 치러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서 전장에서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인 것을 알고 그 목을 잘라다가 자기들의 다곤 신전의 벽에다가 붙여놓고 거기다 매달아 놓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거기 가서 자기의 왕인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잘 치러준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사울왕이 왕이 돼서 초창기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정복하려고 할 때 그때 사울왕이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그들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서 너희가 잘했다. 너희 왕주에게 이제 선하게 잘했다면서 내가 너희들이 선한 거 다 갚아주겠다. 또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주 사울왕이 너희 족속을 지켜줬던 것처럼 내가 이제 대신 왕이 됐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사울까지 책임지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탕발림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나 또 사울왕과 요나단이 장례를 칠 때 그 심정을 표현했던 거나 아브넬 장군이 이제 요압의 손에 이제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서 죽었을 때나 그 중심으로다가 사랑으로 잘 베풀어주고 수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다윗을 오히려 통일 왕국의 왕으로다 기름 부어 세우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부어진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뜻이 캐릭터, 성품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성품이 바뀌는데 어떤 성품이 바뀌냐? 소망을 이루는데 어떤 소망?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바뀌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육신의 재주나 능력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대적자들까지라도 원수들까지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와 같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이게 화평케 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연단받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후에 그랬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때때로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염려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인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연단의 과정을 잘 통해서 연단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시려고 이 은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다윗처럼 누구에게나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연단의 과정, 이 광야학교 훈련을 잘 마치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킨 광야 훈련 과정 중에 맨 나중에 훈련받은 그 시글락성에서의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의 이제 따르는 자들과 함께 시글락성에 머물러서 전쟁을 하러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성을 다 불태버리고 자녀들과 여자들은 다 포로로 붙잡아가고 재물은 다 노략질해서 뺏어가고 이와 같이 아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참 울다가 나중에는 이 다윗 쫓아다니다가 이게 쫄딱 망했다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돌로다가 다윗을 쳐서 죽이자고 하면서 배신까지 하게 되는, 배신당하는 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죽을 상황에서 쫄딱망하고 바닥치고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 다윗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 수많은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도 연단을 많이 당하고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지는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죽게 된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갈 때는, 그때는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모진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그 뜻을 모르고서 하나님이 날 죽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깨닫고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내 육신의 죄성의 모습을 깊이 갈아엎으시고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깊은 감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역경 중에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소년, 아말렉 족속이 버리고 간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걸 깨닫고 가서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승리했다고, 노략된 물건, 노략질한 물건들 놓고서 술 취해가지고 밤새도록 취해서 먹고 잠들었을 때 그때 급습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쳐서 물리치고 빼앗겼던 것들, 다른 데서 그들이 빼앗았던 것까지 다 찾아오는,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승리를 하고 회복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서 자기 혼자만, 자기들만 욕심부리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사랑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더 좋은 거, 더 크게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좋은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순환받고 죽어야 되겠다,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반대했습니다. 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반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고 책망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전에 바로 이런 신앙, 좋은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게 됐을까요? 그것은 연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순간, 구체적인 순간이 오면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모습으로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하는, 부인되게 되는 그런 연단의 과정 중에서도 기도해 놓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 받고 돌이키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연단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타고난 죄성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것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쓰임 받는다고 해도 자기의 일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다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맡겨주실 때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하나님 앞에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부활신앙, 연단된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셔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연단된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헤브론으로 갔을 때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평안하게 잘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일가 친척이나 직장의 동료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와 같이 우리 자신도 쓰임받고 복을 받게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변화의 주역이 돼서 같이 함께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이 고난과 역경이 있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 공통적인 연단의 과정이 있는데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서 연단된 믿음의 사람들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연단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